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8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78번 요한복음 14장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공화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지 않고 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135장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시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면서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였는지, 부모님을 공경하였는지, 원수를 사랑하였는지,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였는지, 믿음 없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선을 행하였는지, 흘리는 눈은 하지 않았는지,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는지 생각나게 하시사 회개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지에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순환시키는 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혀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삶 속에서도 찬양의 폭포수가 되어짐으로 삶이 예배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주의 말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밤 사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다. 캄캄한 여러분 한밤중입니다. 밤 사경에 기쁜 여러분 밤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여러분 그냥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 사경에 그 풍랑이나 바다 위를 예수님이 그 밤 사경에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그냥 배가 물속으로 여러분 꼬꼬라 들어가지요. 그 사나운 물이 여러분 그냥 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지요. 거기서 어떻게 좀 해치고 나가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자기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그 사나운 여러분 풍랑에는 바다를 주님이 걸어오셔요. 그 제자들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 주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다가 있죠. 바닷물이 이게 노을리기 세우면 아주 그냥 사나워집니다. 아유, 그래서 그냥 바닷물이 무서워요, 무서워. 밤에는 바닷물이 흉흉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낮에는 남해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밤에는 아주 여러분 흉흉합니다. 무서워요. 사나운 여러분 그냥 그 물을 잔잔하게 말씀하시니까 잔잔해라고 그랬더니 그냥 사나운 물결이 그렇게 잔잔해서 그 거센 바람을 어떻게 그냥 조용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쥐 뜨듯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을 여러분 내려오면 그냥 물이 막 동하게 물이 동할 때에 무슨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다른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할 때 좀 다 들어가서 다 낫고 가는데 자기는 그 못에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38년 동안을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워요. 시와 성광교에서 시흥 성광교에서 목회할 때에 그 시화공단에서 이렇게 그 용접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황선인가 뭐 어디 거기냐 그 어마어마한데 그 통에 떨어져 갖고 몸이 다 녹아버렸어. 몸이 그 위험물 그런데 용접하다가 거기 떨어져 갖고 시와 거기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퇴원해가지고 그분은 그냥 몇 년이 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기 성도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진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병원에 좀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이렇게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나아. 병원에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진짜 죽을 맛이야, 죽을. 그래도 가족끼리 함께하고, 안식구하고 함께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해야지. 그냥 병원에 그러면 있어봐야 그냥. 아유, 그냥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고 얼마나 힘들지. 그런 여러분 참 38년 동안 그냥 그런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 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에게 찾아오셔갖고 그를 다시 여러분 그 병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은 다 이렇게 찾아가셔갖고 그 풍랑이라는 가운데 밤사경에 그렇게 고생하고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도와주시고 38년 동안 그 병으로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는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들어가셨어요. 그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여러분 코리아 자동차 그쪽에 처음에 저 동아 마이스터고에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취업이 돼갖고 거기 가서는 그냥 그때 이 노동 운동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막 노동 조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투경찰들이 막 있고 그냥 교회에서 막 신나를 쌓아놓고 들어오기만 하면 불 확 질러버리고 그냥 우리는 다 산화 되겠다고 막 진짜 막 어떻게 가자마자 막 그냥 노동 뭐 거기 막 분쟁 가운데 휩쓸려갖고 막 자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을 때인데 그 3학년 때 담임하신 선생님이 그 양말을 사가지고 찾아오셨어. 야, 니네들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찾아오셨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몇 번째 오고 찾아와 만나 주시냐면 세 번째 여러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여러분 찾아와서 만나 주신 부활의 주님 오늘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로 돌아갔을 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여기 제자들이 그 앞부분에 쭉 나오거든요. 갈릴리 제자들이 나오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갈릴리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한 번만 만나준 게 아닙니다. 세 번이나 지금 만나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받고 주님이 여러분 장사 지낸 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할 여러분 영광의 몸으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시 안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살았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또 죽어 안 죽어? 죽어. 아이고 불교도 부활이 있다고. 아이고 남녀원행교육이 믿어도 다 부활이 있다고. 어? 아이고 그 저기 무속종교 선교도 다 부활한다고. 그런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 썩어질 몸으로 다시 잠깐 죽었다가 소생한 거예요. 소생한 거예요. 소생했는데 또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기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거기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탄광을 들어가서 탄을 켜는데 이 괭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갖고 둘이 갇혔어. 둘이 갇혔는데 거기 나무 펴갖고 불도 피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저기 좀 집사님 남자분하고 하나는 조금 젊은 청년인데 그러더라. 내가 사실 날라리 집사인데 날라리 집사 알죠? 내가 사실 날라리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구조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날라리 집사라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죽음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 영생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여러분 결심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소도 다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 그 젊은 청년이 둘 다 죽어갖고 병원에 이렇게 영안실로 관으로 영안실로 이렇게 이송이 돼서 왔어요. 둘 다 죽어갖고 영안실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그 의식이 돌아왔어. 그래갖고는 이렇게 천으로 보니까 이 천으로 밝은 빛이 보이는 거고, 이야,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날라리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내가 이 천국에 왔는가 보라고. 막 그래서 의식이 돌아왔어. 내가 천국에 왔는가 보라고. 이렇게 정말 빛 가운데 이 천국에 왔는가 보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느라고 이 천을 걷고서 후레쉬로 이렇게 비치려고 봤더니 눈을 뜨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놀라고 우와!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는 아, 죽은 게 아니라 살았네? 여러분, 요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생이라고, 소생. 여러분. 그런데 소생은 했지만, 여러분, 썩을 몸으로 어떻게 해요?
소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날라리 집사님은 복음 전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이 청년만 그러고 어떻게 해요? 소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그리고는 오련교회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와갖고, 내가 이 광꽹이 무너져갖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지. 그런데 여러분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몸으로 소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은 썩어질 몸으로 소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부활체로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신령한 여러분 몸의 부활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 다른 타교에는 있지 않아요.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기독교. 그리고 그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것처럼 내가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 주님을 영접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거기 저기 일사 후퇴 때 여러분 거기 그 함흥인가 어디 거기서 그냥 어디 여기야 거기서 그 피난민들이 그냥 막 그 배에 막 개미처럼 올라가요. 개미처럼 막 살려고 여기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개미처럼 올라가는데 안 씻고 가고 애들하고 올라가는데 여동생이 거기 떨어졌잖아요. 바다로. 그래갖고 아버지가 너는 엄마하고 여기 동생들 네가 앞으로 이제 장남이고 네가 아버지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하라고는 그리고 너 때가 그 아버지가 딸을 갔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거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중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여러분 그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령한 여러분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들은 여러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갔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한번 예수 믿으면 다 잘할 것 같아도 참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과거로 돌아가는.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여러분 다른 동료들과 아니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자고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다 과거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회귀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회귀하고
만물은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뜨면 다시 여러분 서쪽으로 지는데 나중에 보면 또 동쪽으로 어떻게 해요? 떴던 자리에서 다시 또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사실은 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해가 떴다가 졌다가 다시 여러분 돌아가서 다시 떠오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본성들이 있어요. 물이 바다에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 결국에는 저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어 그냥 그 높은 데서 비가 되어서 막 떨어져가고 그게 결국에는 바다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산으로 그리고 막 다 냇물로 해서 결국에는 강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가? 다시 여러분 바다로 돌아가듯이 모든 만물은 본래의 자리로 자꾸 여러분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자꾸 그냥 돌아가. 그래서 연어하고 송어 같은 경우는 본래 여러분 이런 천에서 거기서 새끼로 태어나갖고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 연어 같은 경우는 큰 바다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알 낳으려고 하고 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여러분 고향으로 다시 여러분 하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개들도 여러분 여기 회귀하는 본성이 있어요. 개들. 그래서 사냥할 때 개들을 사냥개로 쓰는 이유가 그 주인한테 돌아오거든요. 주인한테 돌아오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옛사람.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고기가 여러분 물에 떠밀려 가게 되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자꾸 여러분 거슬려서 어떻게 해요? 물살을 헤치고 자꾸 치고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규현이가 그냥 딱 예배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도 동생들하고 딱 나와갖고 딱 우리 예배를 드려야 규현이가 영이 살고 아빠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인물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로 옛날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부활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다시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갖게 만들고. 목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번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또 다독기를 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다시 상담도 해줘야 되고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과거로 돌아가 있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주시고. 오늘 김혜주 우리 어르신이 안 나왔어요. 땡땡이 치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악한 마귀가 그냥 죽었느냐고. 지난주에 살짝 나가던데 또 땡땡이 바람이 불었어. 이거 또 건져야 된다. 광주에서 여동생
또 이렇게 여러분 매제되는 목사님하고 대동창이 아유 성광교회 나가요. 성광교회 나가죠. 여러분 주님 멀리하고 세상 가까이 하면 나이 들면 여러분 다 매력적인 것이 다 없어지지요. 거기다가 몸은 병들어 있지요. 아니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그나마 지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몸에 다 병들이 있고 세상의 매력적인 건 다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매력이 있을 때는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스카우트하고 그에게 여러분 옷 앞에다 세우고 하지만 나이 먹고 병들면 다 줄이 끊기는 거예요. 줄이. 정신을 차려야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이 분별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찾아오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내렸어요. 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 안 잡혀요. 우리가 고기가 이렇게 여러분 잘 잡히는 것도 내 재주가 아니라니까. 우리 조경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쭈꾸미를 좋아하신다고 우리 목사님 쭈꾸미 좀 잡아다 드려야겠다고 이렇게 낚시를 던지면 쭈꾸미가 와서 자꾸 물어준다는 거야. 무슨 낚시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쭈꾸미가 감동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쭈꾸미가 와갖고 자꾸 물어주니까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낚시가 재미나다고. 왜냐면 내가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쭈꾸미가 와서 자꾸 물어줘갖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쭈꾸미 잘 잡아요. 어떤 때는 갈치도 잡고.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잡혀주시게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남해안 성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어업하시는데 여러분 이강막, 정치망, 안강막 여러분 그 다음에 고대고리 다 하는 데 있잖아요. 제일 늦게 가서 장로님이 그물을 펼치는데 하여튼간에 제일 일찍 와. 왜 하나님의 장로님이 친 여러분 그 그물에다가 빨리 들어가서 물론 저기 권사님하고 빨리 가게끔 딱 그렇게 해주시고 집사님들 이강막 정치망 여러분 그런데 그 물고기가 꼭 걸리 돌아가서 고기 가서 끝내. 그래서 제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고기만 잡던 어부 달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질을 했지만 여러분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능력 재주를 가지고 내 의욕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그물을 내려봐도 안 잡혀.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
주님이 여러분 길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배 오른편에다가 뭐를 해라? 그물을 내려봐.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뭐해라?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 아니 오른편이니 왼편이 안 내려봤겠느냐고. 할렐루야. 아니 고기 잡는 사람이 포인트에 여기도 놔보고 저기도 안 놔봤겠느냐고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배 오른쪽에다가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을 했어요. 따라가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나 153마리. 한번 확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 10절 1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물고기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그냥 그 배도 그냥 그물 내린데 그냥 다 들어가요. 막 머리를 치밀고 들어가. 인생은 하나님이 밀물에 때려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밀고 들어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썰물이 되게 하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몰라.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아들, 딸 10남매를 가진 여러분 다복한 가정이었고 그렇게 건강한 욥이었어도 여러분 썰물이 돼버리니까 그냥 물질이 싹 빠져나가니까 가장 미약하게 돼요. 자녀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싹 잃어버리니까 두 내에 남는 거 두 내에. 아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아유 몰라. 예? 그냥 데려가면 싹 죽는 거야. 그렇게 건강하다고 했지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종기가 나와. 몸이 다 병들어버리고 건강이 그렇게 미약하게. 하나님이 밀물이 되게 하면 그냥 어떻게든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썰물이 되게 하게 되면 어떻게든 다 빠져나간다니까. 아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냐.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153마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그물 내고 그냥 밀고 들어와.